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그리고 본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헤아려 알 수 있는 주님 소중하고 값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온전히 일구어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이 능력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거룩함입니다. 왜 거룩함이 능력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연합함을 다윗이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설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열매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의 존재, 그 나무의 존재는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맺히는 열매로 인하여 나무의 존재가 결정이 돼요. 이게 포도나무구나. 포도 열매가 맺히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죠. 나무의 꽃이 화사하게 저렇게 많이 폈는데 그 핀 꽃에서 열매가 맺혀야지 저게 배나무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지 이게 사과나무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의 결정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이냐?
열매화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한 번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자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혀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거룩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이 깨끗해지고 삶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피조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화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곧 거듭남이고 거룩함은 곧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설명이 나옵니다. 왜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서 함께 거하면 교제하면 거기서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그로부터 죄의 물결이 죄의 습성이 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함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거함을 통하여 동거함을 통하여 입증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 속에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서 함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거룩으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열매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앞에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그 육체의 열매에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저주, 분쟁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열매로 욕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러한 것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힘으로 금지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되면 사람은
육체의 열매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쾌락을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은 바람같이 비유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잔잔한 호숫가에 물결이 나고 바다에 파도가 치죠. 바람이 불어서 나무의 존재가 흔들림을 통하여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의 실체를 증명해 줍니다. 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날고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불의 현상을 통하여서 불길이 움직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나의 삶의 행실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거룩해진다는 게 거룩을 갈망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으신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1장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거룩한 사람은 늘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후에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고 빛나는 것을 자신은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 형상 앞에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거룩, 하나님의 택한 자의 확실한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악한 원수 마귀들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함부로 믿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권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비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두시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자신들의 말로 고백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빛은 아무리 작더라도, 빛은 아무리 반딧불처럼 희미하더라도 그것이 어두움에 있으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눈에 뜨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미물이 미약한 생명이라도 그것이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움직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그 표현처럼요,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인물도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에서 조그만 미동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그런 욕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의 씨앗을 다시 불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도,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저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 대한 소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다시 불씨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요? 거룩함의 내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거룩함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꺾인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다른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날 죄인 됐던 죄된 우리를 건지사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빛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던 시간보다, 처음 믿었던 때보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내 안에 거룩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거룩의 모습이 세워져야 돼요. 거룩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좀 더 하나님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좀 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거룩하기 위한 은혜의 나의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소리내어 읽습니다. 귀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습니다. 마음으로 읽습니다. 암송하며 읽습니다. 짚어가며 읽습니다. 쓰면서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사명을 묻고 읽습니다. 개인이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작정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서원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아무 곳에나 시간이 되면 그곳에 바닥에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들이 믿고 있는 메카를 향한 방향에 표시된 방향으로 향하여 온 몸을 구부려 기도합니다. 하루에 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나의 개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놓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공적인 예배에 참석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것은 변명될 수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라도 예배에 참석해. 유튜브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성별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씀의 실천 운동이, 실천하는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아무도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다윗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를 말리다가 말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사울도 자신이 입었던 투구와 칼을 줬지만 그것은 결국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의 도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승리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능력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 썼던 물매와 도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리고 무서워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진영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 앞에 모두가 오금이 저려서 사지가 떨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그 결심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의 거룩의 경험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강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거룩은 담력이에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아무도 다윗의 이런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간절히 빈다. 다윗의 주장과 다윗의 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의 결과예요. 늘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했던 다윗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거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화석화된 하나의 우상덩어리에 불과함을 그가 느꼈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진 이 조그마한 물맷돌로도 능히 적군을 골리앗을 적장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그리고 그 다른 상황에서 싸움에 임하는 다윗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큰 군대의 장군이었던 군사였던 그에게는 비교 대상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나의 관점이 뭡니까? 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거룩함을 힘입어야 돼요. 이것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것만이, 이 거룩함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이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이것만이 세상 사람들을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필수예요. 거룩은 소망이에요. 거룩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믿음의 증거로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가 싸움에 나갔듯이 오늘 이 시대의 거룩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아버지 내적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옛생활, 옛성품의 습관으로 자유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불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고 거룩함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택한 자의 확실한 삶의 증거로 주님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입증된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